내일은 일단 구약 수업합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제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5장 우리 1절인데 봅시다. 아브라함이 포처를 맞았다라고 하죠. 그의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구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나옵니다. 뭐라냐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근데 이건 다 기출문제 다 아셔야 돼요. 시, 욕, 무, 미, 이수. 시욕, 무미, 이수.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드세요. 뭐 이러면서 있죠. 그게 이게 7명이 왜 나오느냐?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여기는 6명 플러스 이삭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이스마엘 어떨 거야? 참 아무튼 좀 난감한데 일단은 7명이라는 부분은 여기 있는 6명과 플러스 거기 있는 데까지를 쳐서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웃기는 거죠 사실 그렇게는. 근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에 밑으로 가면 근데 이 자녀들도 전부 다 어떡하냐. 6절에 보면 그러죠. 서로 재산을 나눠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 하여금 이삭을 떠나 어디로 가겠다 그러죠?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단 중에 그 지저스 모닝스타가 JMS죠. JMS 위에 있던 단계, JMS가 핵심으로 있던 단계가 통일교입니다. 통일교에서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JMS인 정명석 씨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가 JMS가 나왔죠. 나와가지고 JMS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단을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2002년 통계였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전체에 있던 사람이 전 세계 47명 있었습니다. 47명 중에 한 명을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가요. 47명 중에 한 명을 가면 갈 거야 아마. 예, 그래서 47명 중에 한국에 45명이 있었어요.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또 누구예요? 방금 말한 대로 통일교. 예, 원리강론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뭐 12분인가 뭐 20분인가 모여가지고 그 책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책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원리강론이 어디서 본 따서 만든 거죠? 다 성경을 갖다 이렇게 근거로 했죠. 이 성경이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동시에 이게 뭐죠? 영적인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 사람을 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쩔 때 이건 되게 이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말씀 너무 강조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말씀 쪽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붙잡히면요 영적인 것이라 이게 사람을 끌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단들 보면 다 뭐죠? 말씀에 강해요. 근데 그 말씀이 다 어디에 근거한 거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다 끄집어낸다니까요. 그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영적인 말씀인데 이게 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용해도 이게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아주 힘이 발휘되는 좀 그런 책이야. 이 성경이라는 책이 너무 신기한 것 중에 하나. 예, 그때 이제 JMS가 그거 한 거 아닙니까? 통일교에서 나왔는데 그 통일교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뭐라냐면 JMS가 나오는데 통일교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 딱 한 사람 빼고 누구냐면 JMS인 정명석 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명석 씨는 나를 믿어야 또 천국이었다. 그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참.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동방과 동쪽으로 갔다고 하죠? 그죠? 요거를 근거로 우리가 진짜 그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동쪽으로만 가면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일본은 없어요. 아니면 중국은 또 아니고 난 참 깝깝하네. 그 사람 어떻게 이걸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진정한 후손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아주 깝깝하고 뭐 그냥 아무튼 이단 사람들 제법 많이 만나서 이렇게 보면 뭐죠? 여호와 증인 파수대 만든 사람 이렇게 딱 이게 성경 근거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그 에스겔서 23장 2절 있는데 이거 23장이 안 나와요. 33장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다 뭐 또 고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쭉 하고 보면 7절 기출입니다. 아브라함의 형년이 몇 세에 맞췄다고 그러죠? 175세. 아까 말한 대로 봅시다. 사라는 몇 세? 127세. 지금 아브라함은 175세.
그때 9절입니다. 기출이에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래서 이스마엘도 와서 아버지를 장례했어요. 이게 또 어려운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렵다라는 건 뭐냐면 기출 문제는 아니라 우리가 기출 문제가 있기 이전에 막 우리끼리 문제를 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때 나왔던 문제들인데 신기한 건 그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의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하고 예상 문제인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므레 앞 핵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 바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거기 제일 처음에 누가 들어 있었죠? 네, 사라가 있었잖아요. 사라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지금? 아브라함. 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옆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막벨라 굴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있는 자라고 할게요. 있는 자. 자,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있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곱과 누구요? 정부인 한 명. 레아. 이렇게 해서 6명이 일단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라헬 아닙니다. 라헬 아니에요. 자, 라헬은 못 갔어요. 여기 딴 데 갔어, 딴 데. 자, 요셉은 어디로 갔습니까? 요셉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 있었어. 그런데 이집트 땅에 계속 묻힌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앞으로 400년 후에는 어디에 올 거라 그래요? 요셉은 이제 이집트에 있었으니까 뭐라 그래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오겠다. 그러니까 나 데리고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와요? 이 땅은 아니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겜은 뭐라 그랬죠? 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이 뭐라고요? 완전히 종교 중심지라고 그랬죠. 여기에 붙여요. 요셉이. 세겜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자, 다음에 25장으로 그것도 넘어갈게요. 25장은 계속해서 이스마엘의 그럼 이제 후예가 나오는데 요거 기출문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어려운 문제였다가 기출문제로 전형됐던 문제가 이겁니다. 13절.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그 이름과 세대대로 나오는데 중요한 게 장자가 누구냐 그러는데 장자부터가 중요한 것도 하지만 장자 뭐죠? 느바요. 그 다음에 게달, 아프엘, 밉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꼭 중요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 느, 게, 앗, 밉. 꼭 기억하시죠? 뭐 어떤 거는 앗, 게달이 뭐 이러던데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느게 한명으로 외워주십시오. 특별히 느바요. 첫 번째 있는 장자 이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게달도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프엘이나 밉삼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다음에 밑으로 쭉 하고 내려가는데 지금 중요한 건 4명만 외우시면 안 돼요. 왜냐면 14절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출이에요. 15, 16절까지 하는데 미스마, 두마, 마사, 그 다음에 하닷, 데마, 여둘, 라비스, 게드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명이 짝하고 나오게 되는데 요금제는 느게, 암밋, 미두, 마타, 대여, 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12명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수 이상 하신 분들, 재수까지 하신 분들은 좀 그럴 수 있겠는데 12명의 이름을 다 외우시는 건 되게 유익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요. 이스마엘의 12방백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같이 끊어서 외우는데 느게, 암밋 하면서 딱 끊으시면 돼요. 미두, 마타, 대여, 나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17절 기출인데 이스마엘이 몇 세에 죽습니까? 137세.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127세는 누구예요? 사라. 137세는 이스마엘이죠. 147세는요? 그쵸, 야곱이 돼요. 네, 좀 꼭 좀 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갔을 때 18절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살고 있던 곳
애굽아 술까지 이르렀다. 하윌라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술까지다. 그래서 하윌라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술.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의 땅이에요. 이스마엘이 거기 있었던 땅.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20절. 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리브가는 뭐라고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요. 그렇게 나오죠. 부두엘의 딸이요 라반의 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20절까지가 기출이고 21절 되게 중요합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뭐냐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면서 임신했다라 그래. 이때 임신하지 못함으로는 태가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 제일 처음에 누가 있었죠? 사라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고 두 번째 누가? 이삭과 리브가 그래요. 또 세 번째 야곱과 라헬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전부 다 뭐라고요? 세 명이 다 자녀들이 완벽한 믿음, 즉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변화되었던 사람들 중에 세 명이 다 들어있어요. 놀라운 거. 그 다음에 쭉 하고 나왔던 인물 중에 왕하 5장에 가보면 딱 하고 나오는 왕하 4장 5장에 가면 나오는 인물이 있죠. 엘리사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났던 아이, 그러니까 자녀가 없었다가 태어난 아들. 그 다음에 왕하까지 가기도 전에 사사기에 누가 있죠? 삼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에 가면 사무엘상 1장에 가면 사무엘. 이렇게 있죠. 그렇고 그 다음에 왕하에 가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쭉 없다가 갑자기 누가 태어나요? 두 명이 더 있는데 예수님 바로 전에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태어난 누구?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세례 요한 다음의 인물이 또 정말 불가능했던 인물이죠. 마리아. 마리아가 어떻게 마리아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거. 그래서 왜냐면 전체 약 7명을 출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변화됐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요겁니다. 그때 23절 첫 번째에서 뭐냐면 그가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 22절에 보면 그래요.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라고 하면서 23절에 보면 이제 예언이 나오죠. 두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얘기를 보니까 첫 번째 있는 자녀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자녀 중에 누가 더 잘 된다는 거니까 결국은 두 번째 있는 자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죠? 첫 번째인 장자를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에서가 뭘 팔아요? 장자권도 팔고 뭐 이렇게 돼서 다음에 뭐로 바뀐 거예요? 야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 순례대로 나와 있는 율법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항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믿음으로 사람들이 흘러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둘째로 태어났다고 셋째로 태어났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개발해서 사용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봅시다. 25절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뭐라 그러죠?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요즘 히브리 말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 자녀를 낳아본 우리 여자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지 무슨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온몸이 털옷이야. 그러니까 이미 애가 어떻게 되죠? 털이 다 난 상태로 태어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근육맨이야. 딱 나오는 애가 벌써 근육맨이야. 애기면 애기지 뭐 이런 애가 있을 거야. 근데 벌써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요. 두 번째 애는 어떻게 되냐? 그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니까.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한마디로 야곱에게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야곱을 예배를 통한 변화된 자라는 것들을 주제를 놓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하고 보고 있는데 야곱은 참 신기한 인물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때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예배자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만나면 진짜 변화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질이었고 독했느냐.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었다니까 서로. 이게 말이 돼요? 이 정도로 독한 애들이 되니까. 그랬는데 걔네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 가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야곱의 생애 전체를 갖다 펼쳐놓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자, 볼게요. 그러더니 뭐라냐? 야곱이라.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라 그래요? 60세. 그럼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20년이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던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이삭을 통하여 분명히 수많은 민족이 태어날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본 건 뭐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본 건 뭐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죽은 거라니까. 자기가 진짜 수많은 민족이 태어날 거다라는 예언을 들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딱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바라본 건 누구예요? 쬐끄만 희망도 없이 그냥 이삭 한 명 딱 보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간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눈으로 하기에는 해석이 안 돼요. 즉 환경과 상황을 볼 때는 답답하고 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기한 건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계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거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살아서 야곱을 보지 않았어요? 예? 아브라함이 살아서 야곱을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야곱을 봤다라고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야곱을 보려면 야곱이 20세가 지났어야 되죠? 60세가 됐었어야죠?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냐면 175세에 죽었죠. 175세에 딱 하고 죽었는데 계산을 해봅시다. 175세에 죽었죠. 그러면 이삭이 75세죠? 이삭이 75세고 야곱이 60세 나왔어요. 60세 났으니까 바뀐 봤구나. 야곱을. 죄송합니다. 이거 잘 얘기해 주셨네요. 저는 요것에 대한 계산까지는 좀 그랬었는데 그렇군요. 봤군요. 알겠습니다. 또 이런 것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이 성경 말고 다른 성경이 좀 있어서 거기에서 보니 호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이 아니라 거기에서 봤을 때 부분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있었는데 이런 성경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라가 몇 세에 죽어요? 205세에 죽죠? 그러면 신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있다가 데라가 죽은 후에 옮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205세라면요. 그죠? 이제 죽은 나이가 205세라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가죠? 75세 때 갑니다. 그래서 살칠 이 나이를 갖다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살아 있을 때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출발해서 간 거지 죽었을 때 간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이 이것만이 아니라 좀 다른 성경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은 거기 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있으므로 들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 이게 그 뜻이에요. 소위 말해서 집안에서는 놀지 않고 어디만 나가서 노는 거예요. 바깥에만 노는 완전 와일드한 사람이지.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나? 제일 멋있는 사람. 아무튼 남자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바깥에 나가서 놀아가지고 아무튼 엄청나게 멋진 사람. 그런 거예요. 들사람은. 야곱은 또 조용한 사람이라는데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 말로 그러면 보면 그래요. 이게 소심형 A형. 뭐 이런 애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뜨개질하는 거 좋아하고 집 치우는 거 좋아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엄마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있는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삭이 누구를 또 좋아해요? 에서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냥한 음식도 좋아하고 이삭 자체가 아마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 사람을 좋아하고 반대로 어머니는 또 누굴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하게 되죠. 그런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30절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참 난감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리라. 붉은 것에 가로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팥죽이 아니에요. 팥죽이 아니라 뭐라고요? 붉은 것이에요. 이거 기억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에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에돔이라고 나왔죠? 에돔의 뜻이 뭐예요? 불다라고 나오죠? 다음에 밑으로 쭉 하고 내려가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힘이 너무 세요. 에서는 힘이 세요. 야곱은 힘이 약해요. 그 야곱이 형을 이기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힘으로선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속이면 돼요. 속이면.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지만 사실 뜻이 뭐냐면 프레데터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약탈자 뜻이에요. 즉 뭐냐면 도둑 이런 소리입니다. 요즘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이름이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서의 그 데피니션을 그냥 해버리는 거니까 그 뭐냐면 완전히 아이덴티파이를 내려버려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나라 사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아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딱 이따 아침에 얘가 깼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아침에 쉬를 했어요. 그럼 옆집에 뭐를 얻으러 가야 돼? 우리말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소금을 얻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야 도둑 너 쉬지. 옆집 가서 그리고 소금 얻어봐. 그럼 애가 이렇게 갑니다. 이제 옆집에 딱 갔어요. 옆집 아줌마가 그러죠. 오 도둑 왔구나. 너 딱 맞이에요. 너 왜 왔니? 그러니까 저 소금 얻으러 왔어요. 너 그렇구나. 그리고 자 소금 딱 주면서 자 잘 가라 도둑아. 얘는 맨날 들은 얘기가 뭐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니까요. 쑥 사고 성장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에 있던 이 사건이 딱 하고 있었을 때 형의 그 모습을 딱 하고 있을 때 그걸 뺏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33절 이제 뭐라 하냐면 야곱이 오른 이들이 내게 맹세하라고 뭘 갖다가 딱 하고 팔았다 그러죠? 장자의 명분을 애굽 중에 팝니다. 그때 에서가 참 이랬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 그러면서 갑자기 탁 이랬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냥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야곱이 무엇과 무엇을 갖다 팔았다고 하죠? 떡과 팥죽이에요. 이것도 그냥 줄만 걸으세요. 별로 그런 건 아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것 중에 있어요. 귀중히 여겨야 할 게 뭐고 가볍게 여겨야 할 게 뭔지를 구분해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영성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을 구분해내는 것 되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특별히 에서가 이런 부분들 가운데 첫 번째 있었고 26장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1절입니다. 기출입니다. 이것도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또 그 땅에도 또 다시 한번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이제 이삭이 이제 있었을 때 흉년이 듭니다. 그때 어디냐면 그랄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밑으로 다 내려가려고 즉 비옥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블레셋 왕 누구라 그래요? 아비멜렉. 아까 말한 대로 뭐죠? 아그 이불이라고 했죠? 그것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려고 할 때 2절은 제가 읽을게요. 뭐라냐면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 가려고 했던 땅이 어디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 왜 그러냐면 거기 비옥하니까. 근데 가지 않게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냥 머물러요. 그 땅이 어디냐면 그랄 땅을 지나서 가려고 하다가 그랄 땅에 그냥 머물게 돼요. 그랬었을 때 다시 한번 26장 4절 이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내 자손을 무엇과 같이 많게 한다고요? 하늘의 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건 티끌같이 티끌능이 뭐 이런 것도 있죠. 티끌능이가 창세기 13장에 나오고 15장에는 묵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삭인 26장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다음에 28장에는 뭐라고요? 티끌같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전에 써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게 티끌, 능히 이 능히자가 붙으면 돼요. 그 다음에 15장에는 티끌, 그 다음에 묵별, 그 다음에 지금의 26장에는 하늘의 별, 그 다음에 28장에는 다시 티끌,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두 군데는 아브라함이고 요건 이삭이고 요건 야곱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제 이루실 것들을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번엔 이삭도 또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곳 사람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왜 누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똑같이 얘기했듯이 뭐라 그러죠? 내가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고 그냥 그 여자를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나한테 굉장한 아부들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묶어보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 누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또 발각이 된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서야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 하나예요. 이제 내 누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은 지극히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했던 표현보다는 그렇게 말을 하는 표현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사실은 고대 근동에 찾아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되게 좀 쉽지 않은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건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래서 이삭도 실수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삭도 그렇게 말을 해서 요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딱 그것이 됐죠.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이것이 아주 그 문제를 통하여 어떻게 되냐면 아내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도 되었지만 그 다음에 신기한 건 뭐냐면 12절 보면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몇 배를 얻게 되죠.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 100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건 뭐냐면 이런 것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분을 잘 감추고 왜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랄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블레셋 지역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그걸 잘 드러내지 않았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부분들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그가 받은 축복이 뭐예요? 땅을 갖다가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어버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제 충격이 이제 되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밑으로 쭉 하고 보면 그럽니다. 15절에 보면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그래요. 뭐가 하냐면 종이 심이 많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했다 그러죠?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우물을 갖다 박아버립니다. 그랬는데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이런 표현까지 쓴다니까요. 근데 신기한 건 이랬을 때 떠납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어느 쪽에 있다고 했죠? 이제 떠나겠다는데 골짜기라는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우물들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 우물들을 갖다가 파는 것을 얘기해요. 20절 기출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의 다툼으로 하며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그러죠? 에세. 그래서 이 우물을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포기를 해요. 다음에 21절 기출인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가 다툼으로 이름을 또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또 쫓아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뭐라 그래요? 신나. 다툼, 대적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또 기출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팠더니 이번엔 다투지 않았으면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그래요?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르호봇 장소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참 신기한 일은 이 당시의 우물은 아무데나 파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누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너무 신기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야.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것들 정해서 했겠지만 아무튼 그가 가는 길에 막 열리는 거예요. 환경들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23절이 이제 옮겨졌던 지역인데 어디냐면 다시 한번 이삭이 거기로부터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딱 하고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26절 기출인데 봅시다. 아비멜렉이 그랄에 있던 지역이에요. 친구 아우삽과 군대장관 비골. 아까 말한 대로 그 아비멜렉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때 군대장관 누구죠? 동일하게 똑같이 비골. 여기도 비골입니다. 그래서 그건 쉬워요. 똑같으니까. 아셨죠? 근데 친구 한 명 누구 더 데려와요? 아우삿이라는 사람만 데려옵니다. 그러더니 오돈이 그 말을 해요. 뭐라냐? 28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뭐라냐? 우리와 함께 무엇을 맺자라 그래요? 계약을 맺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딱 하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하고 내려가서 33절 기출인데 이것도 그가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세바라고 합니다. 쉐바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그 성읍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브엘셰바라 이렇게 딱 하고 얘기합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좀 기억해 주세요. 아비멜렉과 함께 거기서 계약을 맺었던 장소 이렇게 나와요. 어디요? 브엘셰바. 이렇게 해주세요. 브엘셰바. 다음에 34절. 또 이것도 기출문제이긴 하면서도 늘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34절은 기출이에요. 봅시다.
에서가 40세 해적속 부에리의 딸 누구요? 유디. 그 다음에 해적속 엘론의 딸 누구요? 바스맛.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에서가 결혼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서가 결혼한 사람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 누구를 삼았어요? 이방 민족이죠. 해적속이라고 나오니까 가나안 족속인데 그의 딸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보면 그러죠. 그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일단 기억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장은 중요한 부분들이 자, 뒤에 있는 축복만 좀 중요합니다. 축복이 중요해요.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 이르되 축복을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빨리 가서 별미를 좀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갔어요. 갔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라면서 딱 하고 나와요. 근데 이게 표현이 히브리어에 보면 너무 재미있는 표현인데 여러분 원래 축복은 누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장자권도 팔고 이런 것들이 있기 2장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축복은 누가 받게 돼 있는 거죠? 야곱이죠. 근데 신기한 건 사람이 딱 하고 합니다. 조용히 불렀어요. 그리고 음식 좀 만들어 와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여기 있던 리브가가 딴 데가 있지 않고 신기한 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빨래하러 간 것도 아니라 거기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뜻이에요. 신기한 건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서 그 말을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야곱 빨리 불러가지고 얼른 채비 차려가지고 들여보내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 일이 계획된 게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이 섭리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전히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딱 하는데 에서가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엄마가 얼른 그를 챙기죠. 그래가지고 그냥 9절 있는데 한번 9절은 좀 어려운 문제 났습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로 내게 가져오면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별식이 무엇이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났습니다. 그죠? 염소 새끼 2마리 해주세요. 다음에 또 11절 11절은 그냥 줄만 걸으세요. 그냥 당연히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하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어떡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걱정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감춥니다. 그때 16절 이게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16절이에요.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던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나왔어요. 뭐죠? 염소 새끼 가죽. 보세요. 그때 에서가 털이 적당하니 났겠어요? 아니면 완전 북실이에요? 염소 겉 가죽을 갖다 이렇게 입혀놨다니까 그만큼 이렇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뭐랬냐? 아버지요,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드시고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랬더니만은 딱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너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딱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랬었더니 그때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내 아들하고 어떻게 네가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딱 이제 얘기를 하죠. 뭐라냐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딱 써요. 이 순조롭게 만난 게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죠. 리브가를 만날 때 했던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야곱이 기가 막히게 여기다 딱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있던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냥 확 쏘아버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참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지 아시겠죠? 야곱이 이렇게 이랬던 사람. 첫 번째는 형을 속였지만 두 번째 누구도 속여요? 아버지도 속이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내가 너를 갖다 만져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신기한 거 뭐냐면 너는 어떻게 겉에 만져보면은 분명히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냐? 이런 얘기를 딱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딱 하고 하게 됩니다. 그때 먹였었을 때 그때 했던 그 축복이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28장 기출입니다. 하나님은 하면서 나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것만 좀 줄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되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28절에 보면 야곱에게 축복한 거예요. 자, 야곱은 시작이 뭐예요? 하늘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뭐래요? 땅 시작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있던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해놓은 것 중에 하나, 28절에 동그라미 하나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이슬 이렇게 나오죠. 하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의 기름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그래요.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놀라운 복을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던 삶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뭐 기복신앙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복을 받는 사람은 정말 일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풍요로운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부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이가 구했던 복 중에 하나는 뭐냐? 신령한 복을 구한 게 아니라 그가 하늘의 이슬이나 땅의 기름짐이 있어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 이런 축복을 받는 것. 이게 제일 첫 번째 축복 중에 하나니까요. 이게 구약시대 때 있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뭐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덮여주면 곤란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보면 그래요. 29절에 보면 쭉 하고 뭐 열국이 뭐 이런 것도 쭉 하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그러죠. 29절에 제일 끝에 보면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1표현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 밑으로 쭉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이 말을 딱 끝이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또 기가 막히게 에서가 어떻게 해요? 딱 들어오는 거야. 이 기가 막힌 섭리가 아주 너무너무나 놀라운 섭리가 딱 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을 때 이제 네 형이 네 동생이 복을 가르쳤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게 무슨 축복이 혹시 있지 않냐. 그래서 나도 좀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막 울어요. 그게 3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 하냐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어서 자고 소리 높여 운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39절 뭐라 하죠?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축복해주는 것 중에 하나 뭐죠? 하나님이 나오니까 뭐부터 나와요? 네 라는 글자부터 나와요. 다음에 뭐예요? 땅의 기름짐에서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먼다? 멀고 이렇게 나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있던 그 너무 신실한 복을 이미 주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겁니다. 하늘의 이슬에서 또 뭐한다? 멀어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하고 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아는 것 중에 하나 에서는 뭐라고요? 제일 첫 번째 네라는 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땅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하늘이 나오죠?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참 안타깝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부분들 혹시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들을 망명대행했다라고 얘기했던 본문이 시작에 나와요. 어디요?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12장.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12장 6절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거는 일단 아주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일이 터졌어요. 크게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42절에 보면 제가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 에서가 그런 거예요. 곧 아버지가 곡할 날이 가까우니까 내가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딱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 리브가가 원래 있던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바단 아람이라는 거잖아요. 거기로 누구를 보내요? 야곱을 보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딱 하고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8장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자, 28장에 보면 이제 거기를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딱 하고 있을 때 2절. 근데 2절 참 기출입니다. 일어나 어디로 가라 그러죠? 바단 아람 혹은 메소포타미아 다 같은 지명입니다. 괜찮아요. 거기 가서 부두엘에게 딱 하고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그 부두엘의 딸이었잖아요. 그죠? 부두엘의 딸이었죠. 그 다음에 내 외삼촌이라고 나오죠. 외삼촌이 누구죠? 라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라반의 그 자녀들이 있는데 거기에 딸 중에서 보면 결혼을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로 보내게 됩니다. 자, 가요. 가는데 신기한 건 이때 딱 가게 됩니다. 갈 때 28장에 보면 또 요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9절 기출인데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 누구를 갖다가 만났다 그래요? 마할랏.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명이 누구였어요? 헷족속 엘론의 딸 누구야? 유딕과
해적석 도에리의 딸 누구예요? 바스맛이라고 하죠. 다 가나안 사람만 맞이했었잖아요. 그러다 그가 다시 한 번에 있는 그 자기 종족의 사람을 맞이하게 된 것이 누구냐면 여기 있던 이스마엘의 딸 느바이엇의 누인 마할랏을 안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세 명이 이제 부인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는 길이 좀 쉽지가 않아요. 가는데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한 성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읍 안에 들어갔는데 그 성읍에서 돌을 갖다가 딱 하고 앉아서 베개를 잡고 자게 돼요. 근데 이게 뭘 뜻하느냐면 야곱은 원래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영 생활을 제대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나왔는데 뭐를 안 갖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행 안 가본 사람의 특징이 있죠? 맨날 여행 안 가본 사람과 여행 가본 사람 차이가 확 나는 게 뭐예요? 진짜 필요한 거는 갖고 다니느냐, 진짜 필요 없는 걸 갖고 다니느냐. 이걸 보면 금방 알아요. 짐 싼 거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동일하게 여기 있던 사람이 뭐냐면 야곱이 뭐예요?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는 게 피곤해서 그랬다 자꾸 이런 쪽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워낙 야영을 안 해봐가지고 가지고 갈 게 없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가서 어영하게 이게 잔 게 뭐예요?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형 속였었죠? 아버지 속였죠? 엄마 말 들었더니 죽어났죠? 이 세 가지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들을 다 가지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집 밖을 떠나본 적이 없던 야곱이 지금 떠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환경과 상황은 어때요? 답답해요? 아니면 펼쳐져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언제 주셨어요? 축복 언제 주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태어나기 전부터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셔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야곱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축복을 그때 주셨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그리고 심지어 그 축복이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아빠가 에서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딱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의 태클을 걸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았을 때도 하나님 신실하게 어떻게 하세요? 복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축복의 자리를 뺏기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쪽에 가더니 거기서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12절 기출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게 몇 장이냐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몇 장이죠? 28장 꼭 기억하십시오. 28장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서 오르내렸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하나님이면 전에까지는 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요?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표현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14절. 이게 또 기출이 아니라 기출이죠.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티끌같이 되어서 펴질 것이다. 이렇게 나있죠. 아까 말한 대로 그 있죠. 티끌, 능이, 그 다음에 무별, 하늘의 별, 그 다음 티끌같이 이거 있죠. 이게 이제 야곱에게 약속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중에 하나고 15절.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누구에게 했던 축복이냐? 이것도 나온 적 있어요. 누구에게 했던 말이냐? 이것도 나온 적 있어요. 누구죠? 들었던 대상이 야곱입니다. 야곱 기억하세요. 야곱. 그리고 몇 장이냐라는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몇 장이죠? 28장.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에게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 널 떠나지 않겠다. 너를 통해 반드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일이 다 끝날 때까지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붙잡혔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이후로 여러분은 인생이 꼬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17절 기출입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그러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는 다름 아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출처 문제로 28장 똑같이 28장이요.
19절도 기출입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델이라 했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뭐라고요? 루스.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데도 없는 데서 돌베개 메고 잔 게 아니라 어디 들어간 거예요? 예, 사람들이 없는 성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성읍이 뭐였어요? 루스는 옛날에 있던 성읍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던 거지 한마디로. 거기서 이렇게 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서원하냐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첫째 여호와께서 뭐가 된다? 나의 하나님이 되고 22절 또 기출입니다. 계속해서 기출인데 21절 22절 기출인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뭐가 될 것이다? 집.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뭐를 바친다? 11절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했던 세 가지 약속, 서원이죠. 서원. 뭐냐 첫째가 여호와께서 뭐가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것 보고 먼저 11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조장이 창세기 두 번이 나오는데 몇 장이 나왔어요? 14장과 28장이 나오죠. 야곱이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한 대로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 성격이 어때요? 쪼잔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쪼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딱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버린 수입의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일 야곱이 에서와 같이 대범한 사람이었다고 칩시다. 어떡하죠? 내가 받은 것에 10분의 5를 드리겠다. 이러면 어떡하죠? 난리 나는 거죠. 이때 진짜 성격이 참 쪼잔했기에 우리가 참 감사를 해야 될지 오늘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정도 환경이면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분을 내가 만났잖아요. 형한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한테는 다 용서를 구하고 이래가지고 딱 하고 나가서 살아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없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분을 만났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과 비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걸음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모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터닝포인트가 제발 180도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진해 가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기 바라요. 앞으로 가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하나님 만난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야곱이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나만 신기한가? 아무튼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갑니다. 가서 멋있게 이제 생활을 하겠죠. 2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라반. 그 다음에 엄청난 그의 부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싹 그냥 몽땅 다 외워야 돼요. 29장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10분만 좀 쉬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면 15분. 혹시 3절 회비 안 되신 분은 우리